자,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현장에 나타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저희들이 쓰고 있다고요. 근데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수적인 일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 2장에서 굉장히 그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님 그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마다요 자기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일이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것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흥정식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목적이 될 때 이제 그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심이 될 때는요 흥정식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등을 돌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식민지로 있으면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독립 아닙니까?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로마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제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고 생명을 바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까? 한 나라가 그렇게 묶여 있다는 것은 전 국민들이 이런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굉장한 리더십과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놀라운 이와 같은 역사들을 봅니다.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말입니다. 5,000명 이상이 되는,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먹이지를 않나. 날 때부터 불구였던 자들을 치료하고 앞을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위대한 지도자구나.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분이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분이구나. 이런 바람이 제자들에게 간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요 이런 부탁도 해요. 자기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앉혀주십시오. 예수님이 등극할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들을 한 것을 볼 때 여러분,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가다가요 예수님께서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버리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한갓 그 사형 털에 강도들이나 아주 무서운 죄수들이 죽는 그런 십자가 털에 아주 맥없이 힘없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채찍에 맞고 말이에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참 소망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 마음에 기대하던 바가 무너진 것이죠. 한없는 실망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막 다니면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성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야,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를 회복할 때구나. 또다시 무너졌던 자기의 꿈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1장 5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딱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내용이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는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그 중심의 초점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 믿는 걸로 착각을 하고 쫓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해필 오셔도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지하는 큰 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말씀으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여러분, 나라 잃어버리면 무슨 신앙생활 하겠냐 이러거든요. 나라 없이 교회에 있느냐 이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를요 진짜처럼 듣게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많은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운동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지만은 그 베이스에 깔린 모습들을 보면 성경과 복음과 별로 상관없는 그와 같은 열심을 품고 그 열심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열심을 품고 시간과 많은 재력들을 재물들을 여러분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0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니라. 3절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중심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 자기의 생각,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보는 관점, 그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은요 성령 받아라,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요 성경 전부 다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하실 때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누가복음에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과 예수님,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자들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것은 우리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저희들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걸 발견하고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요, 이 믿음의 역사는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모세와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요,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것만 가르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어부였는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가르쳤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숙지하도록 예수님은 노력을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기도하러 모였는데요, 기도하러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뭔가 하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야, 우리가 지금 11명 사도인데 성경을 보니까 한 명은 가고 대신 다른 사람이 뽑히리라 했는데 이거 우리 한 사람 뽑자. 그런 일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뽑거든요. 한 사람 마띠아라는 사람을 한 사람 뽑습니다. 이러면 11명 그대로 놔두면 되지, 뭐라고 12명 뽑아가 채워야 됩니까? 그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이들이 받아들이고 성경에 있는 대로 지키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라는 말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벌써라는 말 아닙니까? 이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한 10일 종일 기도하는 일, 기도에 집중하는 일을 한 열흘간 한다면 한 6일 7일 지나가면서 아직도 안 마쳤네, 아직도 안 마쳤네, 언제 마치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르렀다는 말은요, 기도가 너무너무 불이 붙었고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부흥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미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님이 부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고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집중해서 바라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이 폭발적인 언어들이 나오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열심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방언이 열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면 꼭 명절입니다. 그래서 다 그 명절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 또 그들의 아주 귀한 여행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요, 각 처에서 모여든 거예요. 그 지역들을 보니까 한 16개 이상의 지역에서 왔습니다. 지역을 세알려 보면. 그래서 그 지역들이요, 각 곳곳에서 왔는데 그 주변에 있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모인 거예요. 예?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에집트에서도 오고, 이런 곳곳에서 이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이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면 이들의 귀에는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16개국의 언어로 한 게 아니에요.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통역의 은사가 열린 거지요. 각자 제각기 듣는데 자기 나라 언어로 막 들리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오늘날도 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마치고 내려가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오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언제 우리나라 언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배웠냐고. 이분은요, 자기 언어로 설교를 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날도 필요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그들의 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귀가 열린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 한 부류는요, 이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못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쌀라쌀라쌀라쌀라쌀라쌀라쌀라쌀라 이러니까 이것들이 뭐 술에 취했구나. 알아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알아듣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가 기독교 역사인데, 이 세상 역사의 기독교 역사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반대가 일어나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반대가 일어나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사역하는 한 분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떠나고 나서 그분의 글들이, 또 그분의 설교가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니까,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분이 합니다. 이분은 어디 가서, 여러분 세계에서요, 이분이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고, 인기라기보다 인정을 받고 막 가면요,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귀신이 쫓김을 받고 병이 치료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어느 집회에 이렇게 가시면요, 집회 숙소를 안 가르쳐 준대요. 초청한 사람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를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사례를 전혀 안 받는답니다. 오는 분들에게 돈을 받고, 이분들 등록비를 받고, 이분들은 먼저 기도해주고 나중에 기도해주고, 이걸 용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분에 대해 조금 오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집회 왔다가요, 집회 시간에 안 나가버린 거예요. 저도 그 집회 가려고 막 기도하는데 토요일 날 해필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까지 토요일 날 왔다가 내가 주일 날 늦게 오고 밤 늦게 와야 되고, 이게 곤란한 겁니다, 여러 가지가. 차 타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너 안 가도 된다. 그래서 제가요, 내 가고 싶은데요, 내 가서 그분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근데 안 가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순종했어요. 안 갔어요. 안 갔더니만요, 이분이 그 집회에 안 나와서 2박 3일 집회인데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그때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그분의 글을 보니까요, 이제 그때는 이렇게 했거든요. 뭐 운영상 그렇게 한 거죠. 운영상, 우리 한국의 정서가 운영상 교육자들이 등록비를 얼마 내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낮에 하는 목회자 세미나. 그게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그거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등록은 아직 하지는 않고 등록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목회자 세미나 가면 이분이 광고하기를 안수도 해주고 터치도 해주고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근데 어쨌든 이분이요, 등록금 다 받고 집회 막 전부 다 이제 평신도까지 등록금을 다 받았어요. 평신도 등록금 얼마, 목회자 등록금 얼마 이렇게 받았는데, 이분이요, 이걸 듣고는 안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글을, 이분의 요즘 올라오는 글을 보니까 이분은 어느 곳에 가도 누구는 기도 받아야 되고 누구는 안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없다. 나는 살해받지 않는다. 살해받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거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이 가난한 나라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지만은 그 분들이 헌금한 그 재정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재정을 가지고 예를 들면 A라는 나라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그 나라에 가면 그 집회 경비를 이분이 다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를 한대요. 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제 마음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목회자 세미나 하면요, 목사님들을 등록금 받지 아니하고 여비를 드리면서 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여비 드리면서 했거든요. 여비 조금 드렸지만 받은 분들이 감동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요, 이것은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베풀면서 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장 많은 반대가 일어나고 가장 많은 핍박을 받는 곳이 내가 섬기는 우리나라다. 제가 나라 이름은 말씀을 생략합니다. 내가 우리나라다. 우리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반대가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 가면 나는 인기가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초청하고 하지만은 나는 내가 반대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반대 속에 사역을 한다. 이 반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이 반대가 있더라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해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런 주의 종들도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마다요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반대가 없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곳에 우리 마음, 나 자신이 거절하지 않는, 반대하지 않는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죄의 본성이, 죄의 법이요, 언제든지 올라오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묶입니다. 꼭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주장해야 되냐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지, 이런 식의 종교화로 전략시켜버리고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도록,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큰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그런 갈등과 그런 번민들이요, 그런 속임수들이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와 계세요. 성경이 뭐랍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서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영 받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주실 것들이 아니라 그랬죠. 받았으니 그랬어요. 받았으니도 과거고 주신 것도 과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이것은요, 이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 그래서 사단은 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놈들이 하는 것은요, 이게 악합니다. 뭐가 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게 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게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려면 우리 중심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중심은요,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 사람의 중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생각인데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위인도 그러하다, 잠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요, 저 사람 싫으면요, 그 사람과 관계가 싫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싫은 거예요.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의 혼입니다, 여러분. 저는 혼을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혼은 우리 뇌입니다, 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요, 이 뇌, 혼과 우리의 영과 육을 바꾼다 그랬죠. 이 뇌입니다, 뇌. 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 생각 속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성령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말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고집할 수 있고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이요,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여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말씀이 쉽게 말하면 우리 생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말씀이 생각되게 합시다. 마스크를 꼈지만은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인상서 무섭게 하지 말고.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이 생각되게 합시다. 시작. 네.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지배권이요, 이 생각이 지배하거든요. 내 삶의 지배권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 좀 다니면요, 베드로가 성전 면문에서 안전병이 나사렛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한 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오늘 처음 교회 오고 뭐 신앙생활 많이 하지 못한 분들은 다르게 이걸 모르지만은 더 거의 다 압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내게 있는 것 그랬다고요. 내게 있는 것이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게 예수가 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에 꽉 채워져야 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현장에 나타나게 하려면 내 생각 안에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말씀은요,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 방대한 말씀이지만, 이게 두껍게 보이지만 이걸 꼭 짠다 합시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똑 떨어집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뭐고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하며 이것이요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은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고 이 말씀이 사도들의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갔고요. 그것이 종이로 성경에 기록이 됐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걸 보고 복음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삶 전체가 돼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지배권을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돼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요 끌어넣어야 됩니다. 생각 속에 이걸 끌어내야 돼. 채워야 됩니다. 이게 말씀으로 여러분 내 생각이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그 말하는 언어가요 말씀으로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언어는요 말씀을 말하는 게 성령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요 이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걸 보고 사모한다 그래요. 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맞지요 그죠? 성경이 그랬습니다. 너희 몸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성전에 가셔가지고 장사하고 돈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걸 막 채찍으로 막 상을 엎으면서요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미쳤나 이랬다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 성전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몸이 성전인데요 장사하고 돈 바꾸고 다른 일을 하는 걸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생활하는 줄로 예수 믿고 사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나의 깊은 곳에 음성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영에는 성령님이 와서 계세요. 그분이 같이 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이것이 나타나도록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요 말씀 창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몸을 기도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리라. 네 길이 형통하리라. 주야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되는 중심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거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시면서 이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그 뒤에 딱 한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러분 이 이름은요 세상은 반대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요한과 베드로가 가면서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이 안전뱅이 일어나는 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알았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깜짝 놀랐는데 한쪽 구석에서는요 4장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매를 때리고요 네 누구 이름으로 이런 짓을 했냐 이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요 말도 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이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사탄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 그거 별거 아니다 이럽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요 네 예수님의 이름 말해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라. 누구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요, 현장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행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못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지만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랬다고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복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오해합니다. 저는 복음을 생명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전부로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내 인생의 통으로 여기고 전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성천하셨습니다. 하늘로 들림을 올림 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야, 너 성공했구나, 너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가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있으면요, 와,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고 이럴 때,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제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쪽 방에 가 있으면요, 못 들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도 못 들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야 들리는 거고요. 제가 어떤 물건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릴 때 이걸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받아야 됩니다. 받는데 거기서 받아보세요. 되는 거 한번 손 뻗어보세요. 받아집니까? 한번 다 뻗어보세요. 한번 받아져요? 안 받아지잖아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예수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붙잡히게 되면요, 항상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셨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생각 속에 가득 채우도록 열망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컵을 받을 때 가까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기도만 한다, 선포만 한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선포하는 데 보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우리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입니까? 그거 빠져 삽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허송세월 보냅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고 임마누엘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면요, 컵을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이 은혜로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주신 것들을 알고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도록 자꾸 저희들이요 연습합시다. 자꾸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성경 읽지 않는 분들 여기 계시면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읽자. 읽는 게 기초입니다. 네? 저도 읽을게요. 여러분도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아침에 일어나가 물은 마시죠. 밥도 드시죠. 성경 읽읍시다. 성경 안 읽는데 크리스찬이다? 이상해요. 그거.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읽읍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 읽기 합시다. 네. 두 번째로 듣기 해야 됩니다. 들어야 성경 읽은 것을요 제대로 이해됩니다. 오복음 TV 들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오복음 TV 들으면서 읽으세요. 복음을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복음 TV에서 공부하는 것까지 다 해놨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 찾고 싶은 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짠디가 가까이 있을 때는 이게 무성한지 모르고 먼 짠디만 무성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가보면 그거가 더 훌빈해. 그러니까요, 귀한 사람은요, 그 자리가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읽기, 읽기가 먼저입니다. 읽기, 듣기, 공부하기. 그 다음에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암송합시다. 좋은 구절이 있으면 암송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러면서 암송하시자고요. 자꾸 암송해야 됩니다. 저는 은혜 받고 나서 1000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그 암송했던 1000구절 때문에 지금도 큰 밑거름이 됩니다. 성경이 꿰지는 밑거름이 됐어요. 이러면 암송을 해보십시오. 오늘 외웠던 거 내일 또 하고, 내일 외웠던 거 모레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재미를 가지고 암송하세요. 자,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요까지만 하고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에는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 이 말씀이 이러한데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신비롭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데, 아,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군요. 주님, 제가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묵상해야 돼요. 그걸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꾸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나를 지배하도록, 그리하면 이것은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 대언해서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애를 꽉 채우고, 그 말씀 때문에 묵상에 대해서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산다면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제가 묵상한 내용이 뭔가 하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주님의 자녀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군요. 주님이 나타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고 정말로 기억 잘하고, 다 옛날에 했던 말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면서 소중히 여기고, 이러는 사람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요, 얼마나 기쁨이 오고 그 상대방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오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많아져서 우리 교회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늘날도 이와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